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으니까 세상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는 권위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에서 두 번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위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도 흔히 권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말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 요즘은 학생 권위를 더 얘기하죠. 이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권위 아래 다 놓여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권위, 어떤 때는 권세, 어떤 때는 권능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로 얘기할 때 이것은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단어인데, 이것을 어떤 때는 권세, 권위, 권능 이렇게 여러분 다르게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더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권능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를 보통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 할 때 예수님의 이 권능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가 이 폭발하는 힘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권세, 어떤 때는 권위, 또 어떤 때는 권능 이렇게 막 아주 중구난방으로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나미스라는 말은 디나마이,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에서 온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엑수시아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엑스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말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는 이게 본질, 그래서 본질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가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통치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은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처럼 남의 권위를 우리가 빌려와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인 자신의 이 권위로부터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가운데 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권위도 있음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두 권세가 충돌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첫날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많은 사람이 그때 환영했습니다. 자, 둘째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성전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셋째 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왜 자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곤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거처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성 밖으로 이제 나갔다가 낮이면 다시 성 밖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날이 저물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무셨던 겁니다. 아무튼 밤이 되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번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니셨습니다. 거니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도 안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여러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에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기 좋게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나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성전을 거닐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 똑같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베푼 자비와 긍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대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이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데 이 사내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이 사내들을 공회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 이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이 곧 공회는 의원수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대장들은 주로 사두개파, 이 대장은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반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이루고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고 공의 이 회원이 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것은 좀 족장급에 우리가 위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여러분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이제 사내들이 보낸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뭐라고 던졌습니까?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그들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음을 누가복음 19장 4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권한할 이 권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 자꾸만 형식주의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형식에 우리가 그런 권세를 당신에게 준 것이 없는데 그 무슨 권세를 하느냐, 이렇게 형식에만 우리가 매이면 곤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냈고 또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완전히,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완전히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의 허락이 없이 백성들을 가르치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럴 권위가 없다, 여기서 떠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인데 지금 우리 중에서 너희 중에 너에게 그 권위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지금 너는 불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에게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물들면 이렇게 진리에 대적하는 자가 참으로 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나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꾸 여긴다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지금 묶어서 그를 고발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신성모독죄가 되면 여러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가장 이게 우리가 처벌받아 마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지금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람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도 올바라야 돼요. 사람을 막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뜨리려고 얘기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권위는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권위에 얼마든지 도전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에게도 이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대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봤듯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이것을 엮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질문한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대답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건 걸어서 엮기가 참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범한 자다라고 여러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의 이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았기에 그를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증언한 침례 요한의 사역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지금 질문의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요한의 그 말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쐐기를 박듯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31절과 32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자,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때 동사가 미알려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동안 깊이 의논했지만 그들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참 선자로 여겨서 이제 모독하는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말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진퇴양난. 그렇죠? 진퇴양난이 된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깊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으면 곤란한 거죠. 우리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게 유익하냐? 우리가 손해가 되느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게 이게 유익하면 그것을 말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람들의 얕은 꼼수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박해자들을 이겼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풍성합니다. 사람의 개교는 예수님의 지혜 앞에 아무 쓸데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말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박해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이겼듯이 우리도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우리가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까? 세상의 철학과 권세에 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두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라에서 동성애를 우리가 합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여야 되나요? 동성애 사람들이 해서 동성애 이제 말을 하면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꾸 처벌법 만들어 가지고 목사들 입을 다 조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나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제기되었으면 그들은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게 참 곤란한 말을 해서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한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고작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 비겁하게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진리를 찾는 일에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었다면, 만일 그들이 지금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은 듣고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향하여 비극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런 너희들에게 고집 부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일러 주어도 그들은 받아들일 이 모양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어 어찌 이 진주를 돼지 앞에 여러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입을 닫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입을 열면 여러분 예수님을 묶어서 지금 청지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앞으로 너희를 기다리는 건 심판뿐이다. 이런 뜻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은 심판과 멸망뿐인 것입니다. 본문 뒤에 있는 마가복음 우리가 12장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총체적인 심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개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과거적, 역사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 들으면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 이러면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듣는 태도인 것입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부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해당하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심판과 멸망만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 권위를 가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왜 우리에게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며 우리를 박해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겁내거나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박해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두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이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기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모두 다 정죄하고 결국에는 심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